(3월이) 되어서 계속 날씨가 쌀쌀한데요. 이제 그러나 머지않아서 산과들의 꽃들이 만발하고 나비와 꿀들도 이제 춤을 추게 되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골 삶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연 속에서 자연의 그 섭리를 어려서부터 깨닫고 살아갑니다. 요즘에 참 봄이 오기가 힘들구나, 날씨가 참 쌀쌀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보리가 생각이 났어요. 보리. 여러분 보리쌀 아시죠? 보리쌀 아주 영양이 옛날에는 맨날 보리밥만 먹었는데 지금은 당뇨에 좋다 그래서 보리가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잡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리라고 다 똑같은 보리가 아니에요. 보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보면요, 가을 보리와 봄 보리가 있습니다. 가을 보리는 뭐냐면 가을에 뿌리는 겁니다. 씨앗을 가을에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추운 겨울을 그냥 꽝꽝 얼은 땅, 그리고 영하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는 얼마나 추웠는지 영하 20도 내려가는 건 보통이었어요. 그런 눈 속에서 그 한겨울을 보리는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서서히 오고 놀랍게도 그 눈 속에서 말이에요, 파릇파릇한 그 새싹이 보리싹이 올라오는데 그 가을 보리를 봄에 심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가을 보리를 봄에 심으면 아무런 소득을 얻을 수가 없어. 가을 보리는 반드시 가을에 심어서 그 한겨울에 냉혹하고 차가운 그것을 견뎌내는 속에서 특별한 식물 호르몬이 나와서 그걸 발화하게 하고 그 속에서 아주 큼실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이런 시련이 아닌가. 가을보리처럼 아주 차갑고 냉혹하고 다양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는데, 저는 이 시련을 겪고 나면 우리 분명히 더 아름답고 틈실하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차원에서 오늘 신명기 말씀, 이제 2차 고별 설교는 전반부는 끝나고 후반부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전반부는 4장 44절로 11장 31절까지 11장까지가 전반부라고 그랬는데, 이 전반부는 율법의 총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율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거다. 그런데 이제 이 12장부터 29장 19절까지는 율법의 강론입니다. 아주 세부적인 율법을 하나씩 풀어서 해설하는 말씀인데, 오늘 그 율법의 강론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그냥 이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율법의 강론으로 들어가는 주제가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1절로 3절에 보면 어떻게 너희들이 예배를 준비할 것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예배를 드리려면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 산당을 제거하라라는 말씀이고, 4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에 반드시 제물과 11조를 가지고 나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정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가나안 사람들처럼 자기들 맘대로 제 맘대로 제 소견대로 아무 데나 가서
산 높은 곳이 좋다, 낮은 곳이 좋다, 나무 밑이 좋다, 무슨 나무 밑이 좋다 해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바로 예배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 준수의 근본적 목적이 뭐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애굽에서 훈련시키시고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것을 뭘 보여주기를 원하셨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든 인류에 복을 내리시게 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 예배 드리는 모델을 만드시고 이 인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율법도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시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2000년 기독교 신학자들의 결론이 뭐냐? 인간은 왜 태어났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 뭐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희생시키시면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로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예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 어떠한 고통이 닥치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뻐하면, 여러분, 그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아름다운 예배자로 하나님이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예배자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사실 예배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과 화목하라. 오늘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더불어 너희들이 이 제물을 먹고 하나님 앞에도 기뻐하라라는 게 뭐예요? 이웃과 화목하라. 이웃을 더불어 챙겨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하나로 더 나가면 이 피조물과 화목하는 삶, 자연세계를 품는 삶,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자연을 갖고 사랑하는 삶, 이게 바로 예배의 삶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은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평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에 어디를 가든지 모든 순간에 어느 곳에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인들의 사명이었고 그들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똑같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가 그 축복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자세히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평생에 지켜라는 속에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레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의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기서 제가 평생 지켜야 할 규례라는 것에 주목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평생의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불상을 생각한다든지 어떤 이방 신상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상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우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악한 생각으로 끌고 가는, 통제하는 그 영적 세력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들의 정신세계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들의 스피리추얼한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예배하게,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이방 신상을 예배하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도록 하는 그 세력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죽는 날까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우상을 예배할 것인가. 우리는 끝없는 갈등과 싸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싶은 것,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입니다. 우상은 아주 교묘하고 스니키한 이런 아주 스피리추얼한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탄은 그래서 우리들의 가장 본질적인 걸 타치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너무나 귀한 겁니다. 물질은 너무나 귀한 건데 너무나 귀한 것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를 쳐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게, 다른 것을 섬기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스피리추얼, 이런 이블 스피릿이라는 거죠. 자, 성에 대한 것. 여러분, 인간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계를 가꾸는데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탄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우리들의 본질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인간을 타락으로 미끌어가는 이런 이블 스피릿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너희들이 사는 곳에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의 숫자를 거론한다면 한이 없어요. 우상의 숫자는 끝이 없습니다. 이름을 붙이면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을 제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우상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만이 나의 주요,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하고 선언하면 모든 우상은 다 제거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 수많은 우상들이 그냥 수많은 순간순간 다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이겨? 우상과 싸울 수도 없고 우상을 갖다 일일이 헤아릴 수 없어. 그러나 단 한 가지 우상을 한 방에 깨뜨리는 방법, Jesus is my Lord, He is my Savior, He is the Son of God 외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모든 우상은 제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물과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14절부터 14절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거기 반복되어 나오는데
내가 지정한 곳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라. 그런데 이제 이거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합니다. 제물과 예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4절과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들처럼 행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의 예배 행위처럼 행하지 말고입니다.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들이 하는 그 소견대로 니들 마음대로 니들 뜻대로 니들의 정욕과 탐욕대로 니들 생각대로가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정하는 곳에 이런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크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저들의 수단이었습니다. 삶의 수단. 여러분 여기서 이걸 분명히 하십시다. 아니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삶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럼 누가 그러면 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방인들의 예배는 자기들의 물질과 탐욕과 그 아까 말하는 인간의 본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예배의 본질은 예배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목적이에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면 인간들이 바랐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예배가 수단이 될 것인가 목적이 될 것인가.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우리는 예배자다.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지혜를 주시고 때때로 귀한 역사를 일으켜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분명한 기준은 예배가 목적이냐 수단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7절, 11절, 12절을 보면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 앞에서 아까 4절과 8절이 중복된다 그랬는데 내용이 중복된다 그랬는데 5절부터 7절, 11절부터 12절이 중복이 돼서 11절과 12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건제 이런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다 합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죄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번제를 뜻합니다. 번제하면 나머지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제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 속죄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매일 인식하고 매일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차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이 우리가 뭐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땀의 열매요, 우리들의 눈물과 때로는 우리들의 피의 열매인 우리가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죠. 자, 또 하나는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1조를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걸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없는 신앙은 신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individual and communal 한 faith,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국가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지만 국가가 없는 곳에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든 살아가겠죠. 그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왜 우크라이나이 저렇게 국가의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에 거의 30만 명 이상이 되는 군인들이 사상자가 났다 그러는데, 그 일반인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벌써. 근데 왜 양보 없이 국가를 지키려고 합니까? 왜 국가에 우리가 세금을 냅니까? 국가를 지키지 않고서는 나의 존재가 사실은 유지될 수 없어. 원시림에 들어가도 혼자 살아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적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11조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일반 신학자들이 11조는 종교에 내는 종교 세금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1조가 없이는 신앙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1조라는 물질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하니까 그렇지, 거꾸로 생각하면 신앙은 공동체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이 우리들의 개인의 신앙은 유지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우리가 어려움이 아니라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반드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들의 죄사함을 우리가 감사하는 제물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내 삶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뜻에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 한 해석 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5절, 11절, 13, 14절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가서, 1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13절, 14절,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무 곳에서나 희생제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도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예배는 어떻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장소는 지들 마음대로 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택해서 드리는 곳이 이방신의 특징입니다. 가나안의 특징. 예배 방식은
자기 소견대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연적인 방식대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예배 행위로 받아들이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에서 예배 방식은 분명히 구속의 예물과 11조를 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은혜를 더불어 나누라.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사실 장소의 개념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교회로 바뀌었어요. 교회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교회의 개념 중에서 저는 바울 사도의 개념을 가장 좋아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The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디에서 세워지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는 You are my Savior, 그 생각 들었잖아요. You are my Lord. 주님은 나의 구속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 공동체 믿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현대신학자들은 교회의 중요성을 재발견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종교개혁을 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Five Solars를 강조했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5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신학자들 중에서 한 가지가 빠졌다. 그게 뭐냐? 솔라 에클레시아, 오직 교회라는 것이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교권주의에 눌린 교회를 솔라 에클레시아라고 늘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없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복음은 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글로도라는 이 개혁신학교 교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플로리다에 살고 있고 미시시피 잭슨의 The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가 있어요. 여기에도 교수 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간다고 한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그 누구도 죄의 용서함이나 어떤 구원도 희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함께 공동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속에는 함께 친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친교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Kingdom of God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Kingdom of God은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 없이 하나님의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andment은 결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까 제가 농촌에서 사는 게 축복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시골에서요 벼를 심어서 벼를 심습니다. 벼가 뭐냐면 쌀나무예요. 쌀나무. 우리 어린아이들이 쌀나무, 전부 다 과일이 나무에서 열리니까 쌀나무라고 생각하는데 쌀나무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요?
벼를 물에 불리죠. 이제 봄이 되면요, 논에 물을 대요. 그걸 막 파헤쳐가지고 썰애로 그냥 곱게 갈아가지고 모판을 짭니다. 물에 불렸던 벽실을 갖다가 거기다 뿌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싹이 납니다. 아주 촘촘하게 나. 그거를 모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4, 5월이 되면 이제 모내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논에 물을 대려 그러면 그 겨우 내내 동안에 얼었고 얼었다 풀렸다는 논둑을 다 정리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 쥐들도 막 와가지고 이게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게 안 돼. 그래서 그걸 다 해야 돼. 물을 또 대야죠. 그 다음에 그걸 썰어야죠. 그걸 썰애질을 해야죠. 썰애질을 이게 뭐야? 쟁기질만 하는 거는 크게 가는 거고, 썰애질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썰애질이라는 건 곱게 만드는 거예요. 판을 곱게 하고 거기다 이제 모를 찐다 그래요, 우리는. 모를 다 그 모판에서 뜯어내가지고 묶었지. 그걸 갖다가 이제 해서 논에다가 또 뿌려놓지. 그러면 이제 농부들이 가면서 그거 하나씩 잡아서 일일이 꽂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매일 그 짓을 했어요. 어린 나이도 해야 돼, 시골에 살려면. 그런데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렇게 해서 쌀 한 톨이 우리들의 입에 들어올 때까지 76번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야. 76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거야. 제가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그러면서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하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애지중지 벌레가 먹을까, 그냥 병충해가 올까, 농약을 뿌리고 그 벌레를 잡아주고 피를 뽑아주고 그렇게 했던 벼들이 이제 익어서 추수를 하고 알곡을 거두면 그 볏짚이나 벼껍질이나 모든 것들은 인정사정 없이 불 쪽에 들어가서 하나의 땔감으로 사용이 되든지, 소들의 먹이로 주든지, 아니면 지붕을 갖다가 얹히든지, 아니면 거름으로 사용하든지 다 버려지는 것, 버려진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다 그냥 던져버립니다. 거두는 건 알곡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알곡을 거두기까지 농부들은 그 벼가 잘 자도록 생명을 바쳐도 그들을 지켜냅니다. 그걸 지켜내지 않으면 알곡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 쌀 한 톨을 한 영혼으로 본다면 그 한 영혼 얼마나 귀한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만들어지는지 농부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농부들은 쌀 한 톨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그렇게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케어하라고 한 것이, 그것이 명령을 따라서 목회자가 된 겁니다. 별줄기를 먹는 병충해가 달라붙어요. 폭풍이 닥쳐요. 어떤 때는 홍수가 나요. 어떤 때는 가뭄이 와요. 그 벼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농부들은 밤잠을 안 자고 생명을 바칩니다. 오늘날 이 동성애라는 이 어마어마한 폭풍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병충해라고 할까요? 아니면 교회를 그냥 완전히 싹 쓸어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는 이 엄청난 폭탄 같은, 핵폭탄 같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오늘날 교회를 다 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제대로 전하지를 못해서 여러분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딴 사람 받아들여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고 오늘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근본을 깨트리는 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교회를
완전히 쓸어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하고는 입장이 좀 달라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꾸 곡해를 하면 서로 상처를 받아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입장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자, 성도님들은 그래 나는 이걸 내 마음 내 방식 틀려, 나는 이 교회 안 나오면 돼 하고 떠나버리면 끝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저도요, 그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제가 GMC로 옮기든지 보수교단으로 저 혼자 옮겨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저 사람 신앙에 잘 지켰네 이렇게 여러분 칭찬할 겁니까? 우리 교회 다 우리 교회는 버려두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결정해야 돼요.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사실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교단이 요구하는 대로 이 건물의 50%를 교단에 주고 우리가 소유권을 이양받고 우리는 보수적인 신앙으로 가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그것이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을 놔두고 다른 데로 이전해서 우리가 교회를 드리면 됩니다. 교회를 다시 세워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면 됩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오늘 이 시대에. 또 하나 방법은 제가 마지막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교단에 남아서 어떤 방법이든지 끝까지 투쟁하면서 보수적 신앙을 지키자. 일단은 그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기로 감독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신앙의 본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본질만 강조한다면요, 우리는 다 절대로 UMC 교단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UMC 교단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어요. 본질만 생각한다면. 그러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본질을 지켜낼 때까지 껍데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한 톨의 쌀알을 얻기 위해서 별을 관리하듯이 마지막 추수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별을 케어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로서, 그래서 말씀드린 게 보수적 신앙을 지키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자. 교인들이 없는, 공동체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 교인을 지켜내자. 현실적으로 이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니까 건물을 지켜내자. 끝까지. 이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를 위해서 우리 연회에서, 우리 한인연회에서 한 10개 교회들이 강력하게 투쟁해서 소송을 불사하고 이제 그렇게 소송까지도 진행한다고 하는 것, 저도 그분들의 결단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그와 같은 단합된 모습에 대해서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7월부터 계속해서 코커스 회장이 되면서 목사님들하고 기도하면서 매월 한 번씩 기도하자 그러면서 지금 5번 기도를 했습니다. 8번째 이제 3월에 기도를 하는데, 자,
세상에 사람들이 법원에 소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페티션을 드리자. 하나님께 소송을 드리자. 이것이 제가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강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던 것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우리 교우들이 흩어지지 않고 이 공동체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그러나 보수적인 신앙을 결코 포기하는 것 아니고 동성연애 지지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지금 감독을 모셔오고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이 얘기는 할 것이고 제가 정확하게 감독에게 편지도 썼고 12월에 이거는 변치를 않아요.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요, 동성연애를 지지한다면 저랑은 신학이 다른 분이에요. 그러나 동성연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저와 함께 신학이 같은 분들이고 신앙이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지켜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방식, 오늘 하필이면 지난주에 축복과 저주 아주 두 갈래 딱 오늘 이렇게 또 강해 설교를 하는데 계획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제를 주심에 대해서 이런 인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어떤 방법을 택하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로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